오늘도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 이렇게 인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한 번 더 하죠.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깊이 사랑받는 것은 힘이 되고,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면 용기가 생긴다. 2022년 1월 달 경기도 화성에서 KF-5라는 전투기 추락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2022년 1월 11일 훈련을 위해서 수원 공군기지에서 이륙한 이 전투기가 갑자기 양쪽 엔진에 화재 경고등이 들어왔습니다. 긴급 착륙을 위해서 수원 공군기지로 선회했지만 조종 계통의 결함으로 인해서 전투기가 갑자기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을 간제탑에 보고한 심정민 대위가 탈출을 시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탈출을 하게 되면 이 전투기가 민가에 떨어지게 생긴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생긴 거예요. 결국 심정민 대위는 조종석을 붙잡고 경기도 화성 야산에 추락함으로 순직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 심정민 대위는 결혼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신혼부부였어요. 블랙박스를 조사해 보니까 이 심대위가 이젝션이라는 말을 2번을 외쳤습니다. 이젝션이라는 말은 비상 탈출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심정민 대위는 탈출을 시도하려고 했습니다. 의자 밑에 밧줄 같은 게 있어요. 이걸 잡아당기면 2초 만에 뚜껑이 열리고 비상 탈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고 싶었을 거예요. 결혼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부모님 생각도 나고 사랑하는 가족들 생각도 나고 얼마나 살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비상 탈출을 하려고 이젝션이라고 말해놓고도 결국에는 탈출을 시도하지 않고 조등대를 붙잡고 야산에 추락함으로 인해서 민가에 떨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걸 미리 방지하고 순직을 하게 됩니다. 이 심정민 대위가 자기 목숨보다도 소중하게 여긴 것이 무엇일까요? 전투 조종사로서의 사명감, 수많은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그 사명감 때문에 그는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어줍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로 목숨을 내놓는 용기를 갖게 한 겁니다. 여러분, 안중근 의사가, 유관순 열사가 일제에 항거하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남달리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일 거예요. 사랑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처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에 목숨 걸잖아요. 명예를 사랑하는 사람은 명예 때문에 목숨을 걸어요. 여러분, 종종 정치인들 중에서 자살하는 사람들 보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결백하다고 주장하다가도 마지막에 증거 자료가 나오면
스스로 목숨 끊습니다. 왜? 명예 때문에. 명예가 더럽혀지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리고 자살하는 사람 많아요. 예.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도 목숨 걸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 목숨 바치는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큰 소리 쳤어요. 그런데 그 밤이 지나가기도 전에, 하룻밤이 가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는 자가 되고 말잖아요. 그리고 사명을 뒤로 한 채 그 옛날의 어부 생활로 다시 돌아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지며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 비겁한 베드로, 그 한심한 베드로를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3번을 물으셨습니다. 3번을 물으셨다는 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까요? 왜? 아마도 베드로는 무기력한 예수님께 실망을 했기 때문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올 때 군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아가지고 가야바의 뜰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말씀 한마디로 번개를 치고 천둥을 쳐가지고 그 군사들을 물리쳤더라면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기력하게 붙잡혀가지고 가야바의 뜰로 끌고 가고 거기서 신문을 받고 뺨을 맞고 침뱉김을 당하고 멸시와 조롱을 다 당하는데도 예수님은 묵묵히 그 모든 걸 다 당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동안에 있었던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그건 다 어디 가고 예수님은 이렇게 무기력해지셨나? 그 무기력한 예수님을 따르는 게 부끄러웠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게 부끄러웠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로마 정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면, 그리고 예수님이 정권을 잡으면 예수님 양 옆에서 위정 좌의정 하듯이 높은 자리 하나 얻고자 하는 야망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정권을 잡으면 나에게도 높은 자리 하나 얻을 수 있겠지라는 야망을 갖고 주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십자가에 죽을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거다. 아니, 예수님이 로마 정부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고 권력을 장악하게 되리라고 생각했던데 그 예수님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는다잖아요. 예수님을 따라야 할 이유가 없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을 하고 맙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네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한 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가 진정 나를 사랑했더라면 너는 용기 있게 내가 예수의 제자다라고 말했을 거야. 하지만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고 너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나를 모른다고 부인한 거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정말 사랑하면 용기가 생깁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세마포로 잘 싼 다음에 자기 무덤인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장사 지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입니다. 만약에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제자라는 것이 정부에게,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에게 알려지면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박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그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이 밝혀지고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아요. 왜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거예요. 1935년 일제 강점기 때 박해를 피해서 만주로 피신을 갔던 한국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주에는 마족대도 많았지만 공산당원들도 많았습니다. 1935년 10월 14일 밤중에 갑자기 30명의 공산당원들이 총을 쏘면서 마을 사람들을 다 집합시켰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줄 거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죽을 줄 알아라. 당시에 46살이었던 김영재 목사님과 2살 차이의 형인 장로님이 앞으로 불려 나왔습니다. 아편장이가 아편을 좋아하듯 예수쟁이들이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를 부인하고 공산당원에 협력하면 너희를 살려주겠다. 이러면서 회유하고 협박을 합니다. 이때 김용재 목사님과 형 장로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편쟁이는 아편쟁이로 죽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죽는 게 근본 진리이다. 애매한 사람들 희생시키지 말고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그 자리에서 순교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음도 불사하고 예수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했던 베드로, 주님을 부끄러워했던 베드로, 예수님처럼 신문을 받고 박해받을 게 두려웠던 베드로, 그렇게 비겁하고 나약한 베드로를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후에 그 베드로를 찾아가세요. 그리고 상처받은 베드로의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또다시 사명을 부여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격한 베드로,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순교자가 됩니다. 여러분은 정말 주님의 사랑에 감탄하고 감격한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분에 넘치는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서울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이 저 시골에서 목회하실 때 겪었던 감동적인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주간 토요일이었다고 합니다. 그 교회 고등부에 나오는 여학생이 토요일 날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목사님 앞에 봉투를 하나 내밀면서, 목사님, 내일 주일 드릴 수도 있지만 집안에 두면 누군가가 사용할 것 같아서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 헌금 봉투를 내밀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알기에 이 고등학생 집이 워낙 가난한 집인 걸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가난한 여고생이 돈이 어디서 나서 헌금을 가져왔나? 네, 궁금했던 목사님이 물었어요. 너 이 돈 어디서 났냐? 이 학생이 한참을 말을 안 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더니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시내 도립병원에 가서 제 피를 팔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기에 나도 주님께 내 피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이야 헌혈차가 많지만 그 옛날에는 헌혈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도립병원에 가서 자기 피를 팔고 그 피 판 돈을 헌금을 가지고 온 거예요. 목사님이 그 헌금 봉투를 붙들고 피가 쏟듯이 눈물이 막 흘러내리는데 한없이 우셨다고 합니다. 이 어린 학생이 주님을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니 감동이 돼서 눈물이 나왔고, 주님의 종인 나는 이 어린 학생 앞에 부끄러워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주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깨닫고 감격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통해 위로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나가고 외로움 중에 있을 때 끝까지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이 오늘 나에게 물으시는 질문으로 마음에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나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사랑은 말로 고백해야 되고 행동으로 실천할 때 증명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배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귀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귀하고 다 귀합니다만 잊지 말아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라면 아멘하는 여기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열심인 것처럼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일상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닌 거잖아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기에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모습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어린 암소들을 생각했어요. 암소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블레셋 민족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가지고 왔는데 법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닥치니까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를 낳은 암소들에게 수레를 끌게 하고 그 수레에다가 법궤를 실어서 벳세메스로 올려보내면서 이렇게 말하죠. 만약에 이 암소들이 벳세메스로 곧장 올라가면 이 모든 일은 여호와께서 이루신 거고, 이 암소들이 뒤돌아오면 이건 우연히 일어난 거다. 그리고 젖을 갓댄 암소들을 법궤를 실어서 벳세메스로 올려보냅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암소들이 울면서 벳세메스로 곧장 올라가니라. 울면서. 여러분,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모성애라는 게 있잖아요. 갓 젖을 뗐어요. 어린 송아지를 두고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암소들이 울어요. 울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벳세메스로 곧장 올라갑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울면서라도 말씀대로 순종의 걸음을 걷는, 이것이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주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며 올라가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오른쪽에는 양들이, 왼편에는 염소들이 있습니다. 그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말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면 오른편에 있는 양은 누구고 왼편에 있는 염소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때 양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언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든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가정에서 가정주부로 살든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보상을 바라거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한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적당히 눈가림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하듯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오늘도 인생을 헛되이 살면 안 되잖아요.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내게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섬기며 사랑할 때도 죽게 하듯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오늘도 주님 사랑한다는 건 추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구체적인 거예요. 내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 또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주님께 하듯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걸 견딜 수 있고, 모든 걸 감당할 수 있고, 모든 걸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